6절 말씀.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분별이 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로지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다 스위치 온 했습니까? 예. 계속 이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고 있고 이 주제로 아마 오늘까지 말씀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날 보통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보통 모르겠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한 2시 정도 2, 3시 돼야 잠을 자는데 어제는 그래서 그래 하면 토요일이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우리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새벽에 나오는데 그 새벽에 5시 20분에 나와서 좀 피곤하니까 어제 금요일 늦게 마쳤으니까 조금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은. 그래서 잠을 딱 자려고 약간 딱 이렇게 잤는데 요즘 이런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만은 환상이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좀 정상 참작 좀 해주십시오. 오늘 몸이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잠을 딱 들려고 하는데 딱 보였는데 직사각형 액자 같은 거 안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충격 먹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액자 안에 직사각형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믿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장이 도치되어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문장은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합니다. 제가 이게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시편 제가 어제 밤에 떼어드린 건데 45편인가 50 몇 편 있죠. 그거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있었고 여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원어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한글 성경대로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라고 문장이 도치되는 것은 여러분 배웠죠? 영어 문법이나 국어 문법에 문장의 도치는 강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점이 뭘까요? 새벽이란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대다수가 새벽에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새벽에 잠을 내가 자려고 하니까 자지 말고 네 몸 피곤한 거 아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너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토요일 밤 기도를 좀 줄이고 집에 일찍 갔습니다.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오늘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려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오늘도 이런 말씀 받아도 잠은 못 이기나? 참 이길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 이름 아시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숫자가 2,500명 안 됩니까? 우리 주일 오전 숫자가. 근데 새벽 기도에 한 500명 모입니다. 그게 495를 빼야 됩니다. 500 빼기 495. 그래서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새벽 기도에 500명씩이나 모이니까 빼기 495. 여러분, 우리 밤 기도를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새벽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어쨌든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계속 똑같은 말씀이죠. 또 원래 말씀 띄워주십시오. 원래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어중간하게 임하면 예언합니다. 방언하고, 성령님이 조금 더 임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더군요. 성령이 조금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환상도 보고 꿈도 꾸죠. 음성도 들고.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 많이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내 존재를 바꿀 정도로 성령이 임하면 내 존재가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면 결국 남을 바꾼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퀴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바꾸는 영이다. Changing Spirit이라고 했죠. 바꾸는 영. 또 성령은 바뀌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성령은 기도 많이 할 때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이 오지 않더군요. 내 삶을 바꿀 때 주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할 때 더 기름 부음이 더 강력했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신앙을 해보는 게 이 패턴으로 성령이 안 오더라니까요. 내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만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바뀌는 자에게 부어주는 영이 성령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바뀌기를 원하실까요? 지난번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닮음, 예수님까지 우리를 바꾸신다, 이런 단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단어가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바꾸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 목표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폄하하죠. 구약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아들의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안 합니까? 부전자전인데 아버지의 말씀도 소중하고 아들의 말씀도 소중하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착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확인해 볼까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유아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표치가 신의 수준과 방불한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수준에 가장 방불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죄짓기 전 아담. 아담은 동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동물 있죠. 천국 가고 동물하고 아마 대화될 겁니다. 거의 신과 방불한 그런 사람이 아담인데 그 상태로 복원시키겠다.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표가 환상과 꿈과 예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표가 니를 다시 아담과 옛날에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 상태로 복원시키는 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찰나적인 현상적인 그 껍데기 같은 그 현상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길 2018년에는 할렐루야. 환상 보는 거 여러분 절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다 열리죠. 옛날에 저는 그걸 추구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추구하니까 안 오던데요. 추구 안 하고 다른 걸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이제 환상 안 보면 어때요? 환상 보고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요. 환상 안 보고 깨끗하게 사는 게 더 낫지. 겸손하게 사는 게 더 낫지. 환상 보고 교만하게 살 바에야 환상 겸손하게 사는 게 더 낫지. 그러게 생각을 바꾸니까 환상이 열렸습니다. 요즘 눈을 감기가 무섭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니까. 왜? 내가 정작 환상을 구할 때는 주시지도 않았었으면서 내가 환상을 구하지 않고 주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왜 눈을 열어주시나요? 여러분, 어떤 모델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찰나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썩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오로지 관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으십시오. 모든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겸손하게 그것이 더 중요한 때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방불한 존재로 바꾸실 겁니다. 반드시. 그걸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길 소망됩니다. 자, 이 신과 방불한 사람,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급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내지는 그리스도 닮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많은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매우 창의적인 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도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자, 여러분, 여기 의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번에 하나 진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의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죄인은 뭡니까? 죄 짓는 사람. 악인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의인은 뭡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이라 했죠. ing로 적혀 있습니다. 해가 돋아가더랍니다. 처음에 8시에 햇빛의 양과 9시에 햇빛의 양과 정오 12시에 햇빛의 양이 가장 강렬하죠. 그래서 정오 12시에 햇빛 여름에 받으면 일사병 걸리고 쓰러지고 죽기도 합니다만 이 돋는 햇빛이 처음에는 산에 걸린 햇빛이 서서히 중천에 뜨면 햇빛의 양이 계속 많아지죠. 그게 의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계속적으로 바뀐다라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도 의인이 맞는데 실제로는 의인은 그 정의보다는 의인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소멸되는 사람,
매일매일 1%씩, 매일매일 1g씩, 매일매일 1ml씩 빛이 증가되는 사람, 선이 증가되고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더러움을 고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 오늘 제가 이때까지 한 몇 년 동안 설교하는 이게 태도를 봤는데 오늘 단 한 명도 졸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제가 부흥사처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하면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뒤에 분 안 하셔도 되고. 할렐루야. 진짜 오늘 단 한 명도 주무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 아이들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 옛날엔 자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앞에서 막 침 흘리고 막 온갖 난리를 다 틀었던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애들도 변화되고 있군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의인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할렐루야. 이제 애들 이제 더 이상 지금 자고 싶은데 자질 못해. 지금 이미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몇 명 잠이 오는데 지금 눈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자면 이제 악인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의인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지, 그냥 한두 개 착한 거 몇 개 행했다고 이게 한두 개 착하게 하고 내 나쁜 고질적인 그거 안 바뀌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바뀌면서 한두 개 착한 일을 오늘 했다. 그가 의인이냐? 그 보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패턴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복된 그런 의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다시 새롭게죠. 하나님 우리를 신과 방불한 존재, 예수님 닮은 존재, 의로운 사람,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빛의 양이 증대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시길 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주의 종들과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건 사고와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의 방불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요함이 얼마나 집요하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을 알아보는 시금석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내용이고 하나는 여러분 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바뀐 사람,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 두 구절 다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여기 온전한 자 영어 성경에 퍼펙트 맨이라고 나옵니다. 지구상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네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죠. 말을 왜곡되게 하고 함부로 하고 입에서 나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 여러분이 말한다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중에 그래 욕하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들 중에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전 욕 안 하면 우리 욕 같은 거 안 하죠. 목욕은 해도. 욕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길 바랍니다. 욕하는 사람은 일단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이 옛날에 우리 아시는 분들, 우리 교회 한두 번 온 친구인데 지금 제가 이름이나 다른 걸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태권도 사범하는 친구였는데 너무 인생을 너무 팍팍하게 살았어. 그 친구를 처음에 20대 때 우리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 처음에 앉혀놨는데 너무 거친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한 평생을 운동을 하고 막 태권도 한 5단 정도 되고 사업하고 군대에도 100골단을 나왔어. 그리고 그게 사람 때리고 이런 건 기본이고, 이런 애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 땐가 전도사 때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얘가 오니까 이 여학생들에게 지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했는데 여학생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걔가 말을 한마디만 다 가면.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국수가 딱 나왔는데, 많이 먹어라. 우린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가장 정중하게 한 겁니다. 맞네, 말을 못하겠네. 이런 말을 내가. 국수 처먹어라. 이랬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얘가, 내가 여학생들 얼굴 다 구겨주고, 내 따라 불렀습니다. 이래 와봐라. 니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여학생한테 처먹어라 뭐고, 고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 얘가 진짜 고쳤습니다. 어쨌든 변화된 건 대단하죠.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 쳐드세요. 제가 이걸 보고, 충격 반, 은혜 반 받았습니다. 아예 노래가 이 처가 나쁜 말인 걸 잘 몰라. 강세접두사 처. 이걸 빼야 되는데, 쳐 드십시오 하면 억수로 얘는 존경의 말인 줄 보는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뭐라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주님 바꾸려고 했으니 50%는 바뀌었죠. 결국 나중에는 그 말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사람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말이란 걸 아십니까? 그의 말이 안 바뀌면 여러분, 그의 말이 안 바뀌었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환상을 봐요. 환상은 또 맞아. 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신뢰할 수가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뀜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하죠. 여러분, 방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한국말로 하는데, 방언이 임하면, 라스베네리베르카 이렇게 나가죠? 지금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의 말을 바꾼다니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말 아닌 말로 확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히 바뀌고 있다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끓는 말, 시비 거는 말, 쪼는 말, 다양한 말들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말하는 to,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ow to say, 말하는 어떤 그 방법, 이게 바뀌어야 되고, 또 what to say, 말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시작됐을 때 그들의 말투가 바뀌었고 말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그들의 내용은 바뀌었을까? 말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어워라 스피릿 크라라스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자, 이게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언 받기 전에 what to say, 그들이 말하는 무엇은 그냥 가십거리였습니다. 아마 연예인이 어떻고 이게 어떻고 여기 이게 맛있고 이런 이거 안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가 맛있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거 해도 됩니다. 근데 방언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모든 작은 일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생에 하신 모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하나님이 하신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인데, 방언을 받으면 말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자가 누구인가? 말투가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점이 성령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얼굴이라고 했죠. 오늘은 다시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부드러운 말. 참 이거 웃길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개 한 마리가 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작은 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개를 좀 좋아하는데, 그 작은 개들이 너무 이렇게 휘날리고 이렇게 코리 돌리고 이런 게 너무 좀
깔롱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또 이게 나쁜 짓을 할 때가 있거든. 이 개가 내 옷 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그날은 끝나는 날이 내 옷 근처에서 자기 균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개균을. 그래가 야, 이 개! 하고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쉐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쉐리가 새끼는 아야. 욕은 아닌데 약간 애칭인데 이 쉐리가 옛날에 그 요술공주 쉐리죠. 그거 확 바꾸면서 그걸 또 이거 또 쓰지 마십시오. 쓰자 좋은 말이네 이래 하지 말고 그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말과 말투와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밀 하나. 저는 어제도 제가 산행하면서 이 주제에서 어떤 분하고 나눴고 이 주제를 계속 요즘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뭔가 하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단계라 신앙의 1단계는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다 받아요. 그 누가 신앙생활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2단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3단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예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대. 그리고 이래 한 10년 지났어요. 이 주제 해결해달라고 10년씩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이 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완전한 사람은 인내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 말이죠. 순우리말로 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한글 성경에 참음이란 말 앞에 무조건 거의 대다수가 앞에 어떤 단어가 수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성령 받는 법, 방언 받는 별의별 걸 다 배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깨달은 바로는 가장 최고 위에 있는 경지, 신앙의 경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을 끝까지 경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최고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깨달은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이건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안 풀어주는 것 같아 보이는 이거를 끝까지 하나님 원망, 배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거. 그게 여러분 40일 금식 한 200번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 참음을 완벽하게 이루어버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세팅되어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은 거의 안 바뀝니다. 언제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제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면 바뀌던데 하나는 자식이 부모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때 그때 남자가 바뀝니다. 두 번째,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그걸 또 그냥 편한 병 말고 완전 숨이 쪼인다거나 몸이 엄청나게 아프다든가 이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왔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말했던 거 자식에게 고통이 올 때 그때 여러분 거의 다 부모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바뀌는 게 낫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내라는 도구를 쓰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완벽한 성령이 충만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인간이 뭔가?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가 참는 사람인가를 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운동, 헛된 사도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좀 약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자기가 사도라고 여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칭 사도.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도의 대표격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의 표는 오래 참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만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진짜 사도와 짜가 사도가 구분이 거기서 되는 거고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거기서 쪼개지는 겁니다. 진짜 성도들은 참아내죠. 일단 답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응답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10년씩 가는 거 지금 아직 두세 개 더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다만은 10년이 15년이 20년이 돼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질까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던질 수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내가 온전히 끝이 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응답 전에 인내라는 응답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음을 온전히 이루어야 너는 구비하여 완벽하게 되고 온전한 자, 완벽한 퍼펙트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 왜? 이미 이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부족은 더 이상 부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족함이 또 발생해도 전혀 눈 하나 깠다가 안 해. 와, 이 정도면 부족함도 이전에 다 겪어냈고 이겨냈는데 뭐 이 정도 부족함 갖고 뭘. 그렇죠. 그런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런 새로움의 경지로 2018년에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거는 환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의 문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바로 그 노래가 말하는 그 지점입니다. 저 높은 곳이 어딘데 대체? 그래, 너를 신가방불한 존재로 말에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납득하든 납득하지 않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저 높은 곳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시간이 더 많이 가서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만 빨리, 오늘 사진 한 20개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직 한 장도 못 보여드렸는데 곧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죠. 새로운 시작을 히브리어 숫자로 8, 그 우리나라도 이제 8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8이라면 뭐죠? 팔팔하다.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8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8이라고 했는데, 8로 시작되는 성경적인 어떤 그 원리, 원칙, 규칙,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항해하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2, 13절에 할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 창세기에, 이게 이제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성경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라는 제도를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원초적이고 더 조금 더 원론적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새롭게 시작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새로운 시작은 8일째부터 시작된다. 8일째에 할례, 할이란 말이 뭔가 하면 분할하다라는 뜻입니다. 칼로 분할해내다, 도려내다, 잘라내다. 무엇인지 잘 아시죠?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 살을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끝에 보면 이것은 언약이고 네 살에 내 언약이 마치 이렇게 박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8일 만에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 시작이 뭘까요? 할례죠. 그것은 죄된 것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라냄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자, 죄를 잘라냄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운 일이 가능하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고 지금 결부를 시켜놨습니까? 외과 수술로 결부해놨다는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surgery operation. 외과 수술과 이 할례는 외과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딱 약간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내 인생에 수술을 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수술을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좀 있죠. 수술의 어떤 외과 수술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걸 잘라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한 뉴 스타트를 하라는 어떤 의미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외과 수술 당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일종의 뉴 스타트가 맞지만은 하나님 뭔가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눕혀놓고 잠을 자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쫙 잘라서 갈비뼈 하나를 떼내고 막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마취도 없이 대단하죠. 하나님 첫 외과 수술을 딱. 그리고 딱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자기 눈앞에 딱 있었습니다. 이 하와와 새롭게 뉴 스타트를 해라.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뉴 스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공평하죠? 왜 하나님 아담만 외과 수술시키고 뉴 스타트? 할례라는 것이 몸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잘라 시작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는 고통이 수반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아이 낳을 때마다 외과 수술 안 하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와도 여러분, 하와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 낳을 때 누가 그 수술을 집도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접읍시다. 아담 아닙니까? 아담은 천사가 해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외과 수술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 시대 죄짓기 전 인간은 월등했다는 뜻입니다.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하는 이 모든 신가방불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도 하와도 어제 수술하고 새롭게 뉴스타트 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뭔가를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제 금요일 날 기도원 군대 설교하고 있는데 기도원 군대가 새롭게 시작할 때 무엇을 잘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랐죠. 이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시킬 때, 뉴 스타트를 시킬 때, 얼굴 바뀌고 말 바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전의 삶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원을 새로운 군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12만 명을 죽이는 군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더러운 것들을 끊어라. 네 자식 세대에. 할렐루야.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좋은 게 있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은 살려야 되죠. 이걸 옛날에 꽤 오래전에 어떤 선전 문구에 카피라이트 이런 게 있었죠. 옛 것이 좋은 것이요. 기억납니까? 맞습니까? 옛날 것이 좋은 거, 그 할아버지 하나 나와서, 아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런 비슷한 말 안 했습니까? 옛날 것 중에, 우리 것 중에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버려야죠.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시 나쁜 거니까 잘라버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어제 산행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3시간 반 만에 내려갔고, 그 다음 팀은 4시간 반에 내려와서, 결국 오늘 밤에 다리가 몽기갖고 지금 너무 다리가 아파가. 올라가면서 저는 우리 그 꼭대기에서 한번 기도하고 저는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금정산 위에 신당이 하나 있는데 요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 신당 사진 보여주시죠. 신당 사진. 요 신당 혹시 보신 적 있죠? 금정산 꼭대기. 여러분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왜 저래 미적 감각이 없노? 무당들은 저기 있어요. 여러분 한강 이남에 가장 신 잘 받치는 곳이 금정산. 왜 금정산에서 신이 잘 받치는가 하면은 삼국 유사를 읽어보시면 그때 무슨 시대 때 신라가 신라 시대 때 하여튼 외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왕하고 만조백관들이 그 금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뭐 금식하며 쓰기도 했고 그곳에서 천신들이 다 임했답니다. 뭐 부처부터 시작해 약사 이래 뭐 선녀 모든 거 다 임해서 거기 한번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무당들이 신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웃기죠. 제가 2장 돼 있는데 빨리 보여주십시오. 요게 정문이고 저 옛날에 저 문을 열고 저도 저곳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저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3분이 저기 올라가서 저거 부수려고 영적으로 이제 딱 문을 딱 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 3명이 올라갔는데 그래 내가 장로님 좀 들어가시죠. 문이 좀 좁네요. 막 이러니까 다 근데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들어갈까 거기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 이거 다 박살내달라고 기도하고 GOT, 간 GOT GPT 수치가 40에서 3천까지 올라가 3주간 입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제가 불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공간은 불법이 맞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이 없을 때 내가 임의로 하면 나도 데미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손댈 게 아니구나. 아니 그들이 무섭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서를 읽어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날 밤에 부사라 할 때는 부사라 했을 때는 부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맞거든요. 저 때는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내 임의로 그렇게 나대다가 그냥 한 3주 그냥 날아갔습니다. 교회가. 내가 절대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 안 한다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 근데 이제 그 기도원 군대를 계속 설교하면서 어제 그 본문이 딱 됐습니다. 뭐 자르고 이제 이 부산을 바꾸자 이래. 그래가 어제 등산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걸 자르려고 어제 밤이죠. 어젯밤에 손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저 더 이상 보여주지 마십시오. 기분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적어보니까. 한번 쭉 적은 거 있죠. 긴 거. 예. 저거. 어제 장문으로 팍 쳐서 금정구청에 올렸습니다. 요거 통과 안 시켜줘. 요거 일단 비공개로 지금 올리고. 왜냐면은 왜 공개 비공개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공개에 이렇게 깨부셨어. 일단 제가 비공개로 올렸습니다. 이 비공개로 안 되면 그 다음은 공개, 그 다음에 안 되면 부산시청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청와대에 올립니다. 내가 직접 올라가서 부수는 거는 데미지가 너무 많아. 내가 또 집내병하고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저 읽어드릴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금정구의 여러 가지 일로 수고 고생하시는 거 상가 고마움에 감사표한다. 금정구민으로서 금정구가 부산에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에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저는 금정산 산행을 합니다. 어제 했습니다. 금정산은 이미 부산만의 명산이 아니라 전국구 수준의 명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찾는 산이죠. 우리 킹즈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외국인들과 함께 같이 정상까지 가서 부산 전경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문제를 이래 띄어야 빨리 막히거든요. 이번엔 지혜롭게 그냥 때리 부시지 않고. 근데 정상 쪽에 가면 불법 무호가 건물 신당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미관상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것에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보기에도 안지하죠. 이게 먹힐 것 같아. 외국인들 보기에 그리고 다른 도시에 등산 오시는 관광들 보기에 그래 금정구민인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색깔에 이상한 조금은 기괴하고 엄선하기도 한 이 그런 건물이 이 명산에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많은 관광객들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 하는 그런 건물을 좀 철거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모쪼록 금정과 금정구민으로서 금정산에 훨씬 더 깨끗하고 보존된다.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수고하십시오. 괜찮습니까? 이거 적는데 한 3분 만에 이거 팍 적어내렸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이제 교회 티가 안 하게. 외국 됐습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실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답변 안 되면 제가 공개로 하면 이제 금정구청 가서 보실 수 있고, 이거 안 되면 부산시청으로 가고, 안 되면 청와대로 올립니다.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어쨌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뒷산의 꼭대기에
그게 원래 산이란 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어 주신 구조물이 산인데 누구가 거기에 앉아서 거기 신을 받으면 되겠나? 자,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시작 뭘? 자름으로, 이전에 잘못된 것들과 결별함으로, 잘라냄으로, 이전에 조상들이 행해왔던 다른 것들을 잘라냄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거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죠. 한 덩어리만. 자,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에, 자, 에스겔서 47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에스겔이죠. 1천척은 500m 정도 됩니다. 500m, 계속 500m 단위로 끊는데 맨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목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kle dee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을 영어로 knee라고 하죠. knee deep. 그러니까 knee 수준의 그 무릎 정도 되는 깊이. knee deep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허리 나오죠. 4절 맨 마지막 4절. 물이 허리까지, waist deep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에 보면은 이제 창이라의 헤엄을 아직 목까지 이렇게 물이 완전히까지. 오늘 깨달았는데,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올 때는 물을 갖고 물을 찰랑찰랑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물은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을 발목 수준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 갖고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성령 갖고 성령 놀이하는 사람. 나 이거 봤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발목 정도 성령 갖고 놀아. 성령이 네 장난감입니까? 갖고 놀게. 불시오하고 막. 불이나 물이나 성령을 상징하죠. 불 갖고 물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불장난하고 물장난하고 성령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무릎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목까지 이래오면 성령까지 장난을 못 쳐. 성령이 나를 장난치는 단계가 됩니다. 물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물을 거스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물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달라지죠. 여러분 물이 발목이냐 이 정도 오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만은 물이 내 목 이상 오면 그때는 그 물을 타고 가는 법은 수영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걸어서 성령부터 차고 성령도 발로 차고 놀고 놀았습니다만 성령이 완전 나를 잡아버리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걸어가는 방식에서 수영한 아예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이 물 위를 타고 갔을 수 있습니다. 네 삶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차면 찰수록 네 삶을 바꾸라. 그런데 성령은 이까지 찾는데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 안에서 걸어가려고 보십시오. 물이 한 2m 정도 되는 물 안에서 걷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죠. 그 사진을 한번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사진 요거. 오케이, 요런 사진이 처음에 인터넷에 가니까 처음에 저 발목, 무릎, 허리, 이제 목까지 오는 물이 있죠. 요게 이제 성전에서 흘러난다. 근데 조금 뭔가 그림이 이교도스러워. 색깔도 그렇고. 조금 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제 좋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요거 지금 발목 맞습니까? 발목 맞죠? 발목. 그 다음에 무릎. 요게 무릎이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창이랄물. 여러분 저 상태가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 물을 건너가려면 수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결국 뭔가 하면 이 주제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면 네의 삶의 패턴과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된다. 또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할렐루야. 그래가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계속 오면 나를 결국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한다 했죠. 날마다 새롭게. 자,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숨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은 아까 성전에서 나왔던 그 도도한 강물이 이제 목 이상 정도 돼서 이 강물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에스겔이 이 목에까지 물이 와서 이제 수영하면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물은 더 흘러가야 된다. 너를 바꾼 이 성령의 물은 더 흘러나가. 어디까지?
나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켜라. 리바이벌 시켜라. 부흥시켜라. 이 소성은 부흥입니다. 부흥시켜. 각체의 모든 생물들, 물고기들, 해초들, 모든 인간, 수중 식물, 생물, 모든 동물들을 다 부흥시켜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가 더 많이 임하면, 더 많이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네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애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 강물이 그 바다까지 흐르는 그 장면 그림 하나 있죠. 요게 있거든요. 성전에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와서 일단 에스겔을 변화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게 막 주변의 수목과 나무와 물고기를 살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저 위에 보십시오.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태극기 있는 거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이게 옆에 있는 게 저거, 저기 강물이고, 강물 안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진 한번 보여주죠. 강물에 한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은 통일이 된 한국이었습니다. 통일이 됐는데 통일된 한국이 강물 안에 빠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킬 거고, 통일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통일이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이런 사진을 계속 모으다가 가장 유사한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요런 사진이 있더군요. 그건 아닌데, 똑 같은 건 아닌데, 똑 같은 것은 아닌데, 그냥 강물 안에 있는 한반도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통일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수 정권이 했던 그 방식으로 통일 안 되고, 지금 진보 정권이 하는 방식으로 통일 안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예수만 통일이 된다. 이걸 여러분 말하죠. 정치적 색깔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과 복음과 예수 없이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뭐를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 아니 군사적으로 압박함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줌으로. 보수 정권은 뭡니까? 군사적인 압박으로. 자, 진보 정권은 그리고 많이 줌으로. 여러분, 두 개 다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되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전에 안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리고 통일됐을 때 우리도 올라가겠지요. 통일된 데 함흥, 평양, 신의주, 백두산까지 복음을 전하러 안 올라가겠습니까? 단기 선교로, 단기 중보로. 할렐루야. 그때 이 한반도가 성령에 잠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먼저 여러분들부터 성령에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변화되지 않은데 무슨 민족 구원과 민족 통일과 세계 열방 구원을 논합니까? 제발, 뭘 선교를 논해요? 정작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바뀐 적이 없으면서 뭘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고 선교를 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더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리고,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것 갖고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또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길 원하는 것 같고,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게 주여 새벽에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예배하실 때는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말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것을 절단함으로 우리의 어떤 나쁜 것들을 잘라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패턴과 우리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행동 양식들을 바꾸어낸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사람, 말이 바뀐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람, 오래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람,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의 말투와 우리의 말과 말의 내용과 하나님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쓰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새벽에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위대하신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주 이름
예수 나의 이름 주가 명예에게 난 과 함께 주님 앞에 나의 의욕을 그 이름 예수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발목 수준의 성령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존재를 컨트롤할 정도의 수준에, 내가 성령님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없는 그런 상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투가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방식과 말하는 스타일과 말하는 뉘앙스와 말의 주제와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욕을 하고 있다거나, 아직도 사람들에게 10원짜리 욕을 한다거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혀의 주된 주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참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많이 임한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 발끈하는지요?
조그만 말과 단어를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무시를 당해도 발끈합니다. 왜 발끈하고 왜 발끈하고, 조금만 자리에 침범과 침해가 나오는 말을 한단한대로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전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정치가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은 예수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사오니, 위정자 정치가들 중에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펴고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져 내가 변화되고 이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생물들, 나를 만나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가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그가 무슨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왕따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와야 되고, 심지어는 기생과 창기와 세리들도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가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3박 4일로 일본의 단기 중보로 이제 가시는 7명의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돼서 그 일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때론 좀 쉬고 또 때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 일정을 속해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끌림 받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